시편 127편. 3절로 5절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127편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숲.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기계가 제 말을 안 듣네요. 네. 아주 지 마음대로네요.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뜨게 놓으며 수로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같으니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시려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가족이 많이 오셨네요. 네.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90분도 착각했네.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본문은 원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제 지어진 시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교훈시로 분류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솔로몬인데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있고 많은데 그 유명한 왕이 자식 농사를 정말 못 지었습니다. 이제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자식들이 그 잘난 자식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오른팔 왼팔인 모든 신하들은 또 압살롬 편에 들고, 그래서 광야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솔로몬도 이제 귀한 아들이긴 하나 훗날 이제 아버지가 하도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났더니 이 전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를 구하다 보니까 부인을 많이 둬요. 이방의 부인들을 다 둬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상화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왕 하지만 그 아들 때는 더 엉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식 농사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고백이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건 나라를 세운다는 것과 매반 동일하나, 이제 젊은 시절에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결심과 열심과 결단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지만 제대로 되지가 않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교육에 종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쪽으로는 내 전문가니까 우리 애들은 정말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저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원하고 제가 디자인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애들이 원하고 애들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첫 출발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가 사실 헛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0.7명 시대라고 해요. 그 0.7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앞으로 세대에 아이들이 이제 100명 이제 100명 중 성인 100명 중에 이제 7명이죠. 7명. 그러니까 한 부부가 한 명도 낳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구 절벽이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제 그제 저도 어버이 그 가정의 달이니까 처가에도 가고 본가에도 갔는데 다행히 막 이제 아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다음 세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강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놓냐 이거예요. 왜? 사실 출산하고 그 가정에 아이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왜 그걸 포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3포, 5포, 7포, 10포, 뭐 포가 뭐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아이들의 삶을, 인생을 포기하게 했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 이 세상 왜 나를 끌어냈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어떤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만든 세상으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절망하고 포기가 익숙하게 된 그런 세상. 희망과 소망과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옥도를 왜 이 땅 가운데 있는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가. 아이들이 인지가 깨면 알게 되면 부모에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경쟁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교육 속에 살아서, 이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경쟁 교육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됐습니다만은 신대원을 가려면 7대1, 8대1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또 목사 고시도 있어요.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한 10년을 공부해야 대학부터 10년을 공부해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 능한 거죠. 그리고 경쟁에 어떻게 보면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경쟁의 승리자이면서 또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애들이 전부 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공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대학 갔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발전도 어떤 생산적인 가치도 전혀 주지 않아요. 이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어요? 경쟁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경쟁에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이 거창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육은 저리 가고 인생과 세상의 교육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저희 주중학교의 아이들이 온라인까지 한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학교가 많아져야 된다. 학교가. 그러니까 뭐 국립학교 이런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공부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아져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특히 부모님이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공부가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벌써 이제 이 어머니들이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요. 이 시골에서 이 아이를 여기서 계속 공부시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 독서 교육 갑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독서 교육을 합시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교육. 함께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거운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하나, 두 명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방 오시는 부모님들은 셋 집도 좀 꽤 되고 둘 이상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면 혼자예요.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유익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뭐예요? 계속 경쟁하고 경쟁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겨먹어야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나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구조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으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우리가 뭐 늘 보지만 이게 도덕적 감수성이 없는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이 세상을 망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아주 고위직이 됐지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사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생뚱맞죠. 갑자기 잠이 나와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처럼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없죠. 근데 저는 누우면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밤에 한번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 밤을 샜다 막 그러길래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누우면 자는데 왜? 근데 그렇게 속으로 그러니까 말로도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한 날 갑자기 제가 새벽 2시에 깬 거예요. 새벽 기도 가려면 한 3시간 남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헛마음을 먹은 게 계속 내가 아까 왜 그런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이제 책을 보려면 불을 다 켜야 되니까 불도 못 켜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의지하는데 정말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엄청 재미없는 드라마를 봤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밤 새고 갔죠. 야, 잠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 것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잠을 주지 않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잠을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심리적 근심 걱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행한 일들이 근심 걱정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영혼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서 갈등이 와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심리적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제 욕망과 욕심이고 근심 걱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거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나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주세요라고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거예요. 안 해보신 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몇 년간 그저께 하루 빼고는 잠을 안 잔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오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 교육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식은 우리가 그래요. 애들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했을 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을 주시되 먼저 외모는 정우성을 닮고 뭐 팔다리는 뭐 손흥민을 닮고 기도는 하나 그런 아들이 태어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은. 그래서 자식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옆에 자식이 있으면 야, 너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예? 한번 돌아보세요. 예,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얘들아 저 뒤에 좀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근데 이게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뭐예요? 기업.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재산이에요. 재산. 땅이에요. 땅. 필드.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선물은 뭐냐면 자식과 자녀와 땅이에요. 땅.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왜냐하면 자녀가 뭐가 돼? 노동력도 되고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으니까 군사력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상급의 상급. 열매라면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화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선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옛날에 축복으로 여겼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원수 뭐냐면 옛날에 성문이 이제 우리로 치면 공회당 같은데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광장이에요. 거기서 원수를 만났을 때 뭐 자식이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기업이요 열매를 주셨는데 자식들은 이 세상에 와서 기업이 아니라 저주요, 고통이요, 절망이라고 외치고 있고 웅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이 아이들을 놓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봤어. 행복한 적이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빼고는 거의 없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계속 뭐예요? 지옥도가 펼쳐지거든. 행복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 조금씩 행복한 적은 있었으나 약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야, 몇 등 했냐? 예. 이제 아멘이 되시죠? 물어봤죠.
너 몇 등 했어? 친구는 몇 등 했어? 그러니까 몇 점도 중요하지만 몇 등이 더 중요해. 그죠? 몇 등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 애는 어느 대학 간 게 중요한 거야. 집에서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몇 등이다를 알아요. 어느 대학이다를 아는 거.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줬냐?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먹고 사는 걸 알려줬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 왜 그런 사회가 중요하냐? 제가 이제 이 양동면에 와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죠.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양동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길 여러분 원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기만 원하시죠? 우리 교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뭔 말이냐? 이게 우리의 뼛속까지 녹아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목초지의 비극이라고 했어요. 목초지의 비극. 이렇게 제한된 곳에 이제 규율과 질서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양 한 마리 있으면 양 한 마리 가지고 한 시간만 뜯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시간 뜯었어. 그럼 나중에 그 제한된 곳은 황폐화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동 지역은 양동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회여야 돼요. 아멘.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거기가 교회예요. 나는 교인이에요. 그럼 나는 저쪽에 나가서도 교인이어야 돼. 여기서만 아니라 저기 나가서 교인이어야 돼요. 자, 우리 이 땅 전체가 다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되고 잘 살게 하려면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만 이거를 자꾸 버려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위해주고 이러면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살아가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복되고 저쪽이 안 되는 것이 그게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상대화된 거 있죠. 내가 잘하고 내가 1등 하니까 쟤는 2등 했네?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저쪽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1번이 아니고 저 어렵고 힘든 교회가 1번이 돼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게 바로 목초지 비극이 아니고 목초지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그런 시스템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0.7명이 아니라 1명, 2명, 3명 그래 아이를 낳는 것이 지금 애 낳는다고 1억 준다 2억 준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어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사고와 생각과 인식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과 윤리의 관점이 아니고 이건 생존의 이유예요. 생존의 이유. 그래서 그렇게 뭐 제가 잘났던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웃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지 못하신 분도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인, 이 필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토양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야 돼요. 그런 수준 높은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우린 수준 높고 저쪽은 핫발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주중학교 아이들이 40명 되지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아이들을 거의 한 독서스쿨 하면서 많은 아이들은 200권 이상 책을 읽었고 적은 아이들은 한 100여 권 책을 읽었거든요. 이렇게 중학교까지 가면 애들이 한 2,000권의 독서를 한다. 그리고 그 독서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을 읽는 아이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문제없다.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명문대, 명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아이, 좀 탁월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이 양동 지역이 정말 교육이 살아나고 있는 교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로 우리 아이들이 막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경쟁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은 여행이죠. 그러나 독서 교육을 통해서 이 독서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아이를 치유하는 것, 회복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독서하면서 뭐예요? 삶이 변화되고 삶이 치유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육은 저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싶진 않아요. 성경 교육이다. 예, 맞아요. 로마 시대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 이제 장악하고 아키포라고 하는 그 위대한 랍비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에 올라가서 싸우다 이제는 이 로마가 다 포위해서 죽기 직전에 아키포가 수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나의 장례식을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관을 내리고 몰래 아키포 혼자 로마 장군을 만납니다. 내일 여기를 점령할 텐데 성mol레가 다 열어놓겠다. 그냥 들어와라. 그리고 다 마음껏 유린해도 좋다. 그러나 요만 작은 집이 하나 있다. 그 작은 집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 집이 뭐냐 했더니 책의 집이다. 그래서 성경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그 당시 책이라고 하는 것이 파피루스 건데 귀하죠. 그 모든 그 전날 모든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그 집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 이 책이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한다.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교육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단지 종교적 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알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적인 것만 들어있지 않고 삶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생의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문학은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 세상 전부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삶의 원리가 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땅콩 박사 조지 카버 그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모카가 자꾸 병들면서 이 모카 산업이 완전 기울어지는데 이사야를 보는데 너는 조를 싣고 팥을 심고 그러니까 콩 종류를 다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버는 흑인이잖아, 흑인. 그리고 자기는 노예 시대에 노예에 팔려가는데 다행히 이제 백인 크리스찬 집안에 팔려가서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사귀지 않고 이제 백인이 자기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거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거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콩 종류가 땅을 회복하더라 이거예요. 이 목화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데 콩은 땅을 회복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논두렁에 뭐 심죠? 콩 왜 심으세요?
부수입. 아, 부수입이었어요? 저는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콩 종류가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땅콩 재배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땅콩을 연구했어요. 땅콩으로 발명품만 200가지가 나옵니다. 기름, 뭐 종이, 하여튼 땅콩 안에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땅콩으로 박사가 되고 생물학 박사가 되어서 흑인 최초로 흑인 학교도 세우고 흑인 대학도 세우고 흑인 교수도 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먹거리, 사는 삶의 원리, 방법,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아멘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의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만 하셔서 섭섭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성경 안에서 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 독서학교도, 독서교육도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어떤 날생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모든 것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성경에서 주고 그 성경 안에서 바탕된 모든 세상 지식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교육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 교육, 이제 저희 사모님 계속 공교육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평가는 내리겠습니다. 이 학교 교육에서의 가장 폐해는 뭐냐? 경쟁 교육. 그러니까 교육 책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경쟁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를 죽여야 되거든요. 서로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안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많은 대안 교육,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독서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이 땅을 다시 콩을 심듯이 심어서 이 땅을 지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태어나 봤더니 내가 기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열매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삶의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부터 바라보냐? 돈 바라보고, 그죠? 뭔가 아이들이 바라보는 건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 오직 돈이에요. 왜? 좀 편하게 사는 거. 왜냐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세상이. 돈이 이 세상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행복이라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커가면서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한 분파로 받고 나를 강요하는 걸로 받고 나를 옵죄는 걸로 봤는데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세상의 경험을 해가면서 점점 나를 이렇게 방향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그래서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이 펼쳐지는, 그 이웃은 원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어린이들과 이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하려면 콩을 심어 땅 지력을 회복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우리 다음 세대를 행복한 이 땅, 그들이 상급이 되고 그들이 열매가 되는 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얘들아 축하해 이걸로 끝나서, 그러니까 뭐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
행사 딱 끝나고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다음 세대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든 기관이든 어떤 공동체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기관을 만들고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어내고 각종 학교가 많아지면 전 좋아요.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회복하는 그런 세대로 빨리 끝낼게요. 네. 그런 세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무슨 주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야 여기 오늘 꽃도 준비했어요. 꽃도 드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저희 단석교회는 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인력이든 물질이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만들어가는데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어린이 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세우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